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27장 부르심으로 3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보아니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곱하여 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므로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늘 기쁨 넘치네. 늘 기쁨 넘치네. 주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직 죄인 되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고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줬고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진리 가운데로 스스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강성한 영혼들로 삼아주시고 그 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옵기는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세상의 종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요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속히 일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길 앙망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여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애한 자 계시다가 주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명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장종숙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와 항상 동행하시고 세상의 험한 풍파와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형제 자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언어와 행실이 바르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때로는 이기적인 생각과 또 게으름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으로 저희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피우고 정화되어 주님 닮아가는 사순절이 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돕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저들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건강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군과 힘겨운 싸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진 판정을 받는 많은 이들 잘 치료되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복잡한 국제관계와 경제 침체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또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여, 하루속히 안정된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창동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창동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송복이 우리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낙심한 마음과 지친 심령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35장 부르겠습니다. 어저께 나 오늘이 난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이세 어저께 나오
오늘이라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화 지나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문학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화 지나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화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하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격려하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시네. 변함없는 영광의 주 신이 되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98면에 나와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지금 시국이 많이 어지럽고 복잡하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올린 것을 제가 봤어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 그동안에 너무 허탄한 말, 거짓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고요. 또 교회라고 하는 곳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이 전염병 하나로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 위에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영혼의 중심으로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강성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찌됐건 이번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온전하지 못했던 지난날들의 삶의 모습들, 정결하지 않았던 인격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 정신병리상 과도하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표출되면 모든 정신장애에 한결같이 나타나는 정서불안으로 확대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상처 가운데 가장 많고 큰 상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열등감, 피해의식의 상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95% 정도 되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열등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열등감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열등감의 상처를 안고 있는 이 인격을 가지고 그 인격의 성숙 또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열등감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낭망에 빠져버립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자신들의 모습을 비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의 성읍은 누가 봐도 견고했고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처럼 키가 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서 집단적 열등감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열등감의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열등감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만큼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등감은 반드시 치유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열등감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 안에서 희망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열등감이란 무엇일까?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낮춰 평가하는 일체의 감정을 열등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비교의식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영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각각 그 나름대로 창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듯 모든 사람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때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갈 것이고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데 어찌 가겠나이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열등감이 있었어요. 강한 용사 기드온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삭개오도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열등감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말 주변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본문 7절을 보면 육체의 가시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안질 또는 간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겨집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결코 죄는 아닙니다.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열등감에 매임당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열등감으로 인해 많은 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무력감에 빠집니다. 또 열등감은 우리 꿈을 파괴시키고 대인관계를 해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 열등감으로 인한 낮은 자존감은 언제나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열등감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관념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시오 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한 자는 모든 열등감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틈나는 대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강조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이 콤플렉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세리장이 되었어요.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로 작정해 매국노라고 하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돈에 자신의 인생 모두를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내면에 말로 할 수 없는 헛헛함을 해결받고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자존심도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침 그때 지나가던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열등감의 상처를 치유받았고 더 이상 돈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에 고백합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이렇듯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영이시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날마다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붙들고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창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비교의식을 가감히 버리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그랬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적 가치를 각자에게 부여하셨고 영광을 그를 통해 받고자 하십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 나의 집안, 신체적인 조건, 나의 기질, 내 성장 배경까지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비교의식이 아니라 창조의식과 창조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완전하고 우월한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약점이 있고 핸디캡이 있어요. 열등감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외모나 재능, 환경, 확보를 비교하면서 우울해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면 열등감이라고 하는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거나 비교하지 말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지? 이렇게 묻지 말고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로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자기 운명을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약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삽니다. 본문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8절에 있는 말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 간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시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찌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픔입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 했는데 이 3번은 정말 꼭 수치적으로 3번만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고 늘 수시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응답이 뭐였습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응답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많은 경우 우리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그 문제를 그대로 놓아둔 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뭐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고백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7절 상반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필연적으로 교만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요, 헬라 철학의 대가, 로마 시민권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당대 최고 학파였던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늘 겸손하게 만들었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늘 그 위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고백, 자신의 약점이고 강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그랬습니다. 성도가 가장 강한 때는 돈이 있을 때가 아니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고 높은 지위를 얻었을 때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강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약함을 발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인 줄 아시고, 이제 우리 창동 제자들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가장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들로 거듭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열등감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외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크게 기뻐하고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했어요.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반절 말씀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적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나는 능력자가 되어지고 온전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의 능력이 누구에게 머뭅니까? 겸손한 자에게 머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도 꼭 자랑하고 싶다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모자라는 것들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으로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불가능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선 반드시 나는 죽어야 합니다. 무엇을 죽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잘난 것들, 내 학식, 재능, 돈, 명예, 건강, 고집, 힘을 죽이고 내 모자란 것, 연약해 빠진 것들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것들로 세워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다 약속해 주십니다. 열등감은 인간을 파괴하는 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열등감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너는 가라,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말로 못하겠거든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팡이를 붙잡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반석을 깨뜨려 생수가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모세의 지팡이를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내 속의 모든 열등감, 연약한 것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놓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늘 확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도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어요. 한번 가면 안 옵니다. 더 이상의 열등감이나 교만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하고 이제 가라, 내 지팡이를 잡고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복해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잡을 때 모든 열등감, 나의 연약함, 피해의식, 내가 지금까지 불행이라고 탄식했던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리었고 우리가 약한 그때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나는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부통만도 못한 죄요, 아버지 저 공중에 흩날리는 먼지마도 못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도우심,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되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사오니 반드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복의 통로 삼아 주옵시고 창조의식을 가지게 하시고 내 약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 삼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내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 아닌 세상의 것들로 내 인생의 가치를 삼는 우와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아버지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소금에 참여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후로 장동제자들의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축복된 삶 승리의 삶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6장 부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로 안전한 복음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에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드린 예물과 우리 육신의 질고를 치유받기 위한 신유기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새 힘을 받아 새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신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도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 전적인 의지와 도움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교회 가운데
많은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변화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십자가의 길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어려움도 속히 물러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 저들의 영혼의 공고함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구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모든 매여있는 사슬들마다 풀려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져 축복의 대로가 놓이게 하시며 그 앞에 쌓여있는 모든 담들이 허물어져 자유와 해방을 느끼는 저들의 영혼과 저들의 삶의 자리로 주님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의 몸을 괴롭히는 모든 육신의 질고 더러운 영들의 공격은 지금 당장 멈춰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처음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여러분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봤어요. 우리가 지난 새벽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 사무엘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같이 다윗 때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저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침 그게 지금 이 모습하고 너무나도 똑같아요.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다 살 수 있다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한번 지팡이를 내려치시니까 어떻습니까? 모이지도 못하고 말씀도 이렇게 영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졌어요. 그동안 우리의 제약이 너무 관영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제약을 논하기 전에 먼저 믿은 우리들이 더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하나님 앞에 더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지난 날들의 모습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여행, 제한, 마스크, 사회적 격리 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들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허탄한 말을 했으면 마스크를 쓰게 하셨고 얼마나 많이 놀러 다녔으면 해외여행을 못 가게 막으시고 여기 다 해외여행 한두 번쯤은 다 다녀오신 분들로 알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부터 놀러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놀러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이 교회마저도 문을 닫게 만드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진정으로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만큼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만큼은 우리의 제약을 먼저 들여다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내 인격에 모난 것, 부정적인 것, 열등감, 피해의식 다 갖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 안내는 우리가 계속해서 문자로 안내해 드렸듯이 언제까지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는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계속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지 마시고요. 사회적 격리를 부탁하는 당국의 그러한 협조를 우리가 또 최대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급적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지 마시고 이제 댁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기도 생활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속히 이 위기가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원래는 봉헌 순서가 있잖아요. 원래 예배에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우리가 지금 모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지 못합니다. 잘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예배 드릴 할 때마다 모아서 나중에 이제 교회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성심성의껏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기회로 시간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재정보고도 당분간 이제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까지는 영상으로 보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정 상황이 다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 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모이면 다시 예전과 같이 매주마다 우리의 재정 현황을 여러분들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난 예수가 좋다고 우리 함께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약한 그때에 강함이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대로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오직 예수의 존귀한 이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겠노라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이 땅 이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